우리 매 주일마다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 강림절,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과연 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 고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테네 선교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바로 이 아테네가 고린도에서 선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선교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한 것은 서기 50년경으로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죠. 여기저기 대리석으로 조각한 신상들이 있고 그 밑에는 신들의 이름이 새겨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본 신상은 이름이 없는 신상이었습니다. Unknown God. 그런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한쪽에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 광장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토익 필로소퍼, 스토익 철학자들, 그리고 에피큐리안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테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고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아테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테네 선교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 가서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분위기에 맞게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았던 매우 인텔렉추얼한 설교를 했습니다. 매우 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을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예수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란 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선교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다음 선교지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도가 지금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바울은 여기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 화살표대로 갑니다. 이쪽을 다 통과해서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안디옥은, 이쪽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이쪽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 지역이 비시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을 또 통과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드로아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 빌립보로 갑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죠. 데살로니카를 통과하고 베레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테네로 오게 되는데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와요.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여기 고린도예요. 여기 아테네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육로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 맵,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고린도는 그 일대에서 가장 그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은 사랑의 여신인데 이게 로마 사람들은 이 여신을 비너스 여신이라고 부르는 같은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무려 이 아프로디테 그 여신상이 600피트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그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600피트면 아마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물끄러미 계시는데 이 600피트면은 미터로 하면은 182m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 엄청난 거의 200m에 가까운 그런 신상을 세워놨죠. 그리고 그 신전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신녀, 뭐 여자 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녀가 무려 1000명이 그 신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큰 극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극장은 무려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 연극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경기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극장인데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고린도는 다민족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멀티 에스닉 시티, 많은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테네 선교에서는 인텔렉추얼한 그 프리칭을 했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가면서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것하고는 다른 그 생각과 결심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 나와 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you, dear brothers and sisters, I didn't use lofty words and impressive wisdom to tell you God's secret plan.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아주 그 인상 깊은 그 위즈덤, 지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lofty words, 대단히 그 우아한, 고상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 decided while I was with you, I would forget everything.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그냥 forget, 잊어버리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cept Jesus Christ, the one who was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아테네하고는 다른 그런 어프로치를 내가 하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것만 나의 메시지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로 갔던 것입니다. 어느 선교지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선교지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고린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이 있다. Many people in this city belong to me. 나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있다. 그러므로 누군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말은 이 도시에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는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전략이란 말이 있죠. strategy. 전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형용사로 할 때는 strategic, 그렇게 말하죠. 전략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이 전략적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필요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그 라이프 스팬, 자기 생의 길이가 얼만큼이나 될까,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되면 인내하면서 예수님은 기다렸고, 서둘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시간을 사용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할 때는 거기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투자해야 되고, 이거는 별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우리가 거기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매우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지혜로워야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나 너는 어떤 경우에도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이 도시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도시는 내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전략적인 도시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읽어보면은 아니 금방금방 그 도시를 떠났어요. 1년 6개월씩 머문 도시는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시리아 안디옥이요. 근데 거기도 1년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문 도시는 이 고린도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분 우리 교회 잠깐 나오셨다가 미국인하고 결혼하고 미국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소식도 모르죠.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고 그리고 저하고 인사를 잠깐 했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렸는데 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 1년 동안 남편과 함께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상하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3년 동안 더 있기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하이가 물가도 싸고 그렇다는 뜻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다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가 있겠죠. 3년이나 더 연장해서 상하이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문 것은 고린도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아주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재판장에도 끌려갔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제 이 도시 떠나겠다, 다른 도시로 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설교해라. 이 도시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이 도시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소원과 능력을 주시며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잘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읽어보면은 For God is working in you.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Giving you the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pleases Him.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에게 desire 그리고 power,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desire도 주시고 파워도 주시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죠? 그냥 공부만 하나요? 내가 공부를 마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축복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 안 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한 거로 보고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어떻게 관계하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디자이어를 주신다. 디자이어가 뭐예요? 소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디자이어를 주시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파워, 능력도 주신다. 디자이어도 주시고 파워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의 설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디자이어도 주시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파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자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플랜, 여러분의 설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 말은 뭐예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먹고 살려고 정말 애써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게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디자이어를 주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략적인 도시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이제 그 고린도 선교에 1년 6개월이나 헌신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디자이어를 주셨나, 어떤 파워를 주셨나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신 방법은 이 세 가지가,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신기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본도 출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도 출신인데 그 본도가 이제 로마의 지배 밑에 있으니까 모든 그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본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가서 살고 있다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길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평생. 성경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선교를 기뻐하시면서 디자이어도 주시고 파워도 주신다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들과 같이 선교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볼로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볼로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볼로를 바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아볼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아볼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뭐 그런 얘기. 웅변술이 능하다, 그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일하던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냈어요. 바울은 아볼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정말 멋진 얘기예요. I planted the seed in your hearts.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And Apollos watered it. 아폴로는 그 뿌려진 씨앗에다가 물을 주었어요. But it was God who made it grow. 그러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고 때마침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거기다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고린도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이 고린도 사역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아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 처음 온 것은 1986년이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보스턴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제가 3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있지를 못했을 거예요. 보스턴은 특별한 도시다. 보스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도시다. 보스턴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다. 제1세기 때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도시로 꼽은 도시가 고린도였다면 지금은 보스턴이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다. 그런 생각하면서 고린도하고 이 보스턴을 비교해 보면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이 보스턴 역시 고린도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처럼 보스턴도 많은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보스턴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The Spirit of America. 이 매사추세츠주의 모토가 뭐냐면 The Spirit of America. 미국 정신의 발상지다. 그만큼 보스턴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학문의 도시. 수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보스턴 같은 도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매우 전략적인 도시, 이 도시는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 이 도시에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스턴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맡은 일입니다. 다른 건 좀 안 해도 돼. 다른 건 좀 소홀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보스턴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3년, 5년, 6년, 7년 머무는 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작은 그림으로 보면 그냥 내가 보스턴에 있을 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유학 생활할 때 마침 그 학교 가까이에 교회가 하나 있길래 그 교회 다녔습니다. 작은 그림으로 보면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보스턴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유학 생활하면서 나를 한 교회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큰 그림으로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우리는 핑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신이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디자이어 주시고. 사실 디자이어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신다니. 우리 교회가 이 보스턴이 정말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인데 이 교회 중심, 이 도시 중심에다가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셨다. 이제 우리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디자이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워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자이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디자이어를 주시는데도 그걸 몰라.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디자이어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실 때 그 파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공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께 전략적인 도시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1세기에 고린도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였다면 지금은 이 보스턴이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내 미래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desire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개인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